마크비츠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9편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유대적인 히브리 관점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을 함께 하게 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 자, 화면에 보시면요. 오늘 배울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기실 거예요. 좀 재미있는 화면 같지만 우리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을 화면이지요. Top Secret 1급 비밀이라고 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히브리어로요.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의 그 소리는 우레를 뜻합니다. 연결되는 말씀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저는 에스겔이 본 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과 같다고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함께 볼까요? 예레미야서 25장 29절에서 30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자, 재앙이 시작을 말하는 것인데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마치 예수님이라는 카드를 꺼내서 다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은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열방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이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이 예레미야서랑 연결이 많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7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저는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7우레가 말한 것을 알고 싶었거든요. 5절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 다니엘도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똑같이 봤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9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저는 이 지식이 우주과학이나 AI 같은 지식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다고 또한 생각해요. 주님께서 봉한 말씀을 열으셔서 7우레와 번개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지요. 이어서 5절 보면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 때 반을 지나서, 자, 이것은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때 두 때의 반을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이다. 저희는 지금 예언적인 타임라인의 마지막 시점에 있고 말씀에 대한 계시가 더 자세히 열릴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예레미야도 그 광경을 봤고요. 다니엘도 봤고 사도 요한도 봤지요. 주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맹세하시면 그 맹세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지 않겠어요? 신명기 32장 41절에서 42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이 구절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지난주에 언급했는데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의 피를 언제 보복할 거냐고 주님께 물어봤지요. 보복의 날은 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와께서 오셔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회당에서 읽으셨을 때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고 하셨지요. 자유를 선포하는 말씀 다음에 오는 말씀은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보복의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복의 날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보복의 날은 우리의 시간대에 오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부터 10절, 정말 놀라운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심판의 시즌뿐만 아니라 생명의 시즌도 동시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갈라졌을 때랑 같습니다. 어떤 자들은 죽었지만 어떤 자들은 살았지요. 선한 자는 살았고 악한 자는 죽었습니다. 대환란 때도 동일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대환란을 두려워해선 안 되겠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끔찍하겠지만 선한 자에게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난 것입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보세요. 노아가 보호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보호됐습니다. 우리가 아니던 바뀌던 위이던 아래이던 어디 있든지 간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자, 실제로 씹어 먹으라는 게 아니지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화하고 흡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여야 우리의 일부가 되겠지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담아주시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직접 찾아서 입에 두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9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스바냐서 3장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먼저 알리신다고 써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예레미야서에서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에 대해 썼습니다. 지금 읽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먹는 것에 대해 써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7절부터 10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나눌 내용에 애곡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읽은 구절들의 연결성을 보고 있나요? 반복되는 패턴을 보고 계시지요. 이 구절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소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선지자라고 일컫는 자들에게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냥 넘겨버리고 읽은 놀라운 구절 중 하나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 7우레가 말을 할 때 7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인봉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지만 그 내용을 아는 단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7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한 두루마리를 또한 먹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요한이 그 인봉한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사도 요한으로부터 1000년 전에 있었던 에스겔 때 일어난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우리 시대에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두 증인 중 하나일까요? 아니면 두 증인이 아니어도 말씀을 알리는 자가 될까요? 방금 읽은 구절에 사도 요한이 7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한 두루마리를 먹은 자이고요. 또한 11절에는 천사가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다시 올지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즉 3년 반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마당을 이방인에게 3년 반 동안 줬다는 사실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두 증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들은 예루살렘 성 그 길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반 있다가 다시 살아나지요. 유대인 규례에 따르면 죽은 날에 즉시 묻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사흘 반 동안 길에서 죽은 상태로 있었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었다면
두 증인이 죽은 당일날 묻혔을 것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 따라 이방인이 3년 반 동안 짓밟을 것인데요. 그것은 3년 반 동안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2절에 스가랴 선지서도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자,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봤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어떨까요? 에스겔서 40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예루살렘이 측량되는 것을 에스겔서에서도 또한 볼 수 있지요. 에스겔서 40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동향한 문에 이르러 자 감람산 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가 동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통을 청량하니 장이 한 장대요 그 문 안통의 장도 한 장대며 에스겔서 41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그 문벽을 청량하니 이 편 두께도 6척이요 저편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이와 같으며 다니엘서에서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다니엘 7장 24절에서 25절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3년 반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14절에는 방금 읽은 다니엘서 말씀처럼 열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선지서를 함께 병행하면서 읽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14절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자 영어로는 1시간 동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1시간 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중에요 어린 양이 공격하는 것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이 날은 3년 반이지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흥미로운 것은 방금 읽은 구절에서 두 감람나무가 두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 증인 중 한 명이라도 만나보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데 아시나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그들 자신이 자칭 두 증인 중 한 명이라고 말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의 베옷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서 뭐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또한 제가 말하지요. 그들 중 한 명은요. 제가 자기의 말을 듣고 감동한 줄 알고 그 두 증인 중 나머지 한 사람이 심지어 저라고 한 것을 아세요? 그래서 제가 No thank you 라고 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조금 건너뛰어서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의 좌우의 2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3년 반 동안 예언하러 이 땅에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서 6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이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여러분이 주님을 믿지 않은 자라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땅에서는 너무나 선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우리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갑자기 2증인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불러 죽이고 재앙으로 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면 이 2증인을 선한 자들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쁜 자들로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반유대주의를 따르는데 그 2증인은 게다가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2증인을 악하게 보겠지요. 이들이 세상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입는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들을 보고 적그리스도라, 거짓 선지자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주의를 행한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이런 재앙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교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능청맞은 목사님이 나와서 은혜,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죽인 2증인을 적그리스도이자 가짜 선지자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세상을 파괴하는 2증인을 죽임으로 인해 즐거워한다고 써 있어요. 이들이 모세와 엘리야 혹은 2증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혹이 얼마나 심할지 여러분 보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2증인이 뭐라고 하는지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2명의 사람이 은혜,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용납됩니다. 다 오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미혹이 심할 것입니다. 2증인이 모세랑 엘리야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진짜 적그리스도와 가짜 선지자가 나타날 때 그들이 자칭 모세와 엘리야라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누가 진짜 모세와 엘리야일지 헷갈릴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을 죽였다고 생각할 텐데요. 오히려 반대가 될 것입니다. 2증인의 입에서 사람들을 해하고자 무엇이 나온다고 했나요? 예레미야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예레미야서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호세아서 6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 15절은 예수와에 대한 말씀이지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제가 믿기로는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이 진짜 불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불처럼 임할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너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을 속인다고 했을 때 그들이 죽었었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고 하셨습니다. 검과 같다고 하셨어요.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의 다른 점은 진짜 선지자는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요. 그래서 두 증인의 입에서 진짜 불이 나온다기보다 물론 진짜 불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불처럼 임해서 사람들을 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에서 20절. 이 구절을 지금 함께하는 이유는요. 두 증인 중에 한 명이 물을 피로 물들게 하며 또한 둘이 재앙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했나요? 물을 피로 변하게 했고 재앙이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또 다른 부분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임하게 했지요. 두 증인의 삶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인봉된 말을 사도 요한이 와서 우리에게 알려줘야 하는데요. 자,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무슨 뜻인지 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저희가 정말 기대되는 시대에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내일 온다고 해도요. 우리는 나무를 오늘 심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을 충실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고등학교 때 70년대인데요. 그때 주님이 내일 온다고 많은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해야 하는 일도 안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성실히 사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면서 말이지요.